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학계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 남았는데요. 이 세 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게 1차 포로가 606년, 2차는 또 포로 또 잡혀가고, 3차 이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는데, 3차 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그때가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536년도에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의 기명이 다 뺏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등지에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다니엘이 참 기도를 했었죠. 그 약속대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니까 바벨론 정복하에 있던 그 식민지에 있던 이 유다를 본토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536년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였어요. 이후 되어서 606년도부터 시작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지나면 536년도였어요. 536년도. 자, 606년도에 정치적으로 이제 포로가 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화사왕 고레스 원년 때 536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이, 지금 저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이 과거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라. 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536년도에 저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중단이 됐어요. 겉으로는 성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들의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36년도에서 16년을 빼면은 520년도 그때였어요. 기원전 520년도에. 그때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의 세월이 흘려보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해서 4년 만에 516년도에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진 이후 또 70년 만인 586년도에 무너졌는데 516년도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으로는 606년도에서 536년도,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는 586년도에서 516년도에 가서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이 학계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특별히 6장까지는
성전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1장에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또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뚫고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 70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봉헌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보냈다 그랬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1차 본토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토 귀환하는데 1차에 귀환, 성전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때 총독이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이제 스가랴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어요. 다윗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직까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를 걸 수 없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 보면은 다윗 왕과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의 계열로 그 여호수아 대장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516년도에 기원전 51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마카베 시대 등등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에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이 제2성전이 헤롯 시대, 헤롯 왕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제2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진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들은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무너졌던 제2성전, 70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에 지금은 7세기에 무슨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그 바위 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 위에 바위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마호메트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곳에서. 그곳에 황금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많습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 황금동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솔로몬 성전에 터가 있는 그 성벽을 붙들고, 성전의 벽을 붙들고, 그걸 한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가보면은 막 이러면서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1장에서 2장에서 2장인데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4편의 설교를 받습니다. 이것을 4편의 설교, 1장에서 한 편이 나옵니다. 1장에서 우선 책망의 설교, 너희 행위를 살펴라. 5절과 7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된 저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펴라. 1장은 책망의 말씀이고 2장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3편의 설교가 내일 보겠지만은 나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격려, 축복, 약속. 따라합시다. 격려, 축복, 약속. 이 3가지 설교가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편인데 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되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영광이 될 것이니라.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성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라.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등지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때문에 믿음으로 잘 건축하는,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내 기쁨이다. 학계란 뜻은 무슨 뜻이냐? 축제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핑계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다리오 왕이 아니고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이 아니고 파사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핑계.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등등.
겉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이 혼혈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건축하자 할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는 방해를 놓은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 지금 16년 동안 저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은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래서 거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뒹굴고 노는 거예요. 핑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러분, 핑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라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른 일의 탓으로 돌리는 변명을 말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뭐냐, 악하고 게으른 것이 뭐냐, 핑계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말이 없어, 핑계가 없어.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다 그 말이 핑계라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마세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다 황폐한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자로 잘 꾸민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성전은 다 찌그러지고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70년 전에 536년도에 다 불타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조금 짓다가 방해한다고 해서 자식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라면은 이렇게 방해한 일들이 없을 텐데 하면서 자기 집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꾸미고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장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되는 게 없고 돈 벌어가지고 전대에 집어넣었는데 보니까는 구멍 뚫린 전대. 거기 아무리 돈을 넣어봐야 이래저래 살살살살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손해보고 안 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할 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은 핑계대고 이래저래 변명만 늘어놓으면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라. 여러분, 장독 아무리 좋은 장독이라도 거기 구멍이 뚫리면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 자, 7절에 또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한번 살펴봐라. 스스로 조사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줄을 칩시다. 자, 첫 번째 단락은 6, 이어서 두 번째 단락 9절에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집은 황폐한데 자기 집을 위해서는 빨랐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털을 넓히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게 하고 자기 가정 일만 하지 교회 일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도 주님께서 순종하게 형통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왜 너희들이 안 되느냐 말이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 그랬어요. 주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은 가정일, 사업, 직장, 모든 미래, 자녀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 11절에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추수 때에 가서 빈손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는 온 정성을 쏟고 막 신경을 쓰고 막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시편 84편 전체가 성전을 사모하는 시잖아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병이 들 정도로. 시편 84편 10절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낫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너무 변명이 많았구나. 우리 집만을 위해서는 살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쳤구나 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봅니다. 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아멘. 13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신탁을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14절 줄을 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아델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 여기 마음은 르하르 그랬어요. 즉 영이 성령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흥분됐다 그랬어요. 막 영적 흥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여기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뭐 했냐?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파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본토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켰습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 우리가 뭐 했나 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자.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낸 줄로 믿습니다. 영이 흥분돼야 돼. 영이 성령에 감동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도 보면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가지고 1차 포로기한 때 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처음 출발할 때는 막 성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자 했는데 이게 16년이 지나면서 이 감동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영의 성령이 막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미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 생각으로만 살아갑니까? 이 학개서를 통해서 감동을 되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1장 1절에 보면은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 그러면은 여섯째 달 24일이라 3주간의 기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절에서 2장 15절까지 이야기는 3주간에 걸쳐서 일어난 첫 번째 설교예요. 단지 뭐 이렇게 몇 분 이야기한 게 아니라 3주 동안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3주 만에 저들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6년도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 나와요.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4년 만에 끝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쁘게 주일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완성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은 완성될 수 있어도 영적 성전은 지금도 지어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